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함을 이루어졌느니.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 중에 한 에피소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를 보고 찾아간 다음에 이제 헤롯이라는 그 왕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봤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왕이 어떤 이제 구주의 탄생,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자기 자리를 넘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좀 질투가 난 거죠. 질투가 나고 이제 자기 밥그릇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역을 아주 그냥 싸그리 몽땅 태어난 아이들 다 찾아가지고 죽여라. 뭐 이렇게 아주 무서운 그런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 사실 좀 이 66권을 보면 굉장히 끔찍한 얘기들이 사실 좀 많이 있어요. 정말 좋은 얘기만 있으면 좋겠는데 좀 끔찍한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와 보려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천국에 대한 이미지 하면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뭐 보석으로 뭐 되어 있고 뭐 여기도 보석이고 저기도 보석이고 막 이렇게 천국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잠깐 나오지만 대부분의 성경책들의 내용들을 보면 천국보다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지옥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든 곳, 정말 어려운 곳,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을 갖고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봤던 내용인데 천국을 약간 좀 표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새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사자와 막 토끼가 같이 뛰어놀고 노는 그런 어떤 에덴 동산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면 막 꽃이 만발해 있고 막 푸른 초장이 있고 막 동물들이 막 뛰어놀고 그다음에 나무에는 막 열매들이 가득하고 정말 모기도 물지 않아. 모기가 있는데도 나를 물지 않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파리도 들어온 걸 안 먹어. 왜? 들어온 것 자체가 없으니까 파리도 더럽지가 않아요. 파리도 깨끗해. 그래서 얼마나 살기 좋은 어떤 천국을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이사야서에 보면 37장 1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긴데 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며 그리로 지날 자가 영용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 위에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울 것이요 그들의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이 부르되 아무것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라.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고 까서 그의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니라. 지금 읽은 이 동물들의 대부분이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부정한 동물.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 어떠냐면 막 가시덩굴에 엉겅퀴에 막 부정한 짐승들이 막 다니는 곳이에요. 같은 이사야서인데 전에 읽었던 내용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어느 곳이 천국이죠? 어느 곳이 천국입니까? 네. 이구동성으로 첫 번째가 천국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나는 2번이 천국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조용히 저기 일산병원 이렇게 가셔서 진찰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이 우리는 천국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천국을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천국을 천국이라고 이해해요. 독사가 이렇게 넣어서 장난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이해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의 본질적인 것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힘을 얻는 거죠. 무슨 얘기냐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천국은 이 세상이 초원의 모습이든 지옥의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죠. 만약에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여기는 정말 부정한 짐승들만 가득하고 정말 좋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왜 찬송가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거기가 정말 살기 힘들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정말 지긋지긋한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광야입니다. 광야. 정말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고기도 없어요. 물도 없죠. 물 한 모금 먹으려기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곳.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풍족하다는 것, 넉넉하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위치라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시하는 내용 잠깐 읽어드리면 신명기 31장입니다.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에 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한테 이거를 제대로 좀 가르쳐라.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네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은 그 일이다.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이 애들한테 좀 알리고
그리고 네가 떠나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죠. 여러분, 천국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풍요, 성공, 풍성함 이런 것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풍요해지고 풍성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뭔가 좀 많이 쌓은 것 같이 여긴다면 그럼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곧 천국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정말 그게 정말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고백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풍요하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풍요롭고 그런 우리가 생상하는 그 천국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그 삶을 살아낸 제자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배우게 나도 그렇게 좀 살게. 근데 없어요. 불행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죠. 태어남과 동시에 환란이에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축복하고 은혜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환란이에요. 환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잠시만 들여다보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굉장히 그 족보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동정녀 마리아와 약혼을 하죠. 근데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이 약혼녀가요, 자기는 잠자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시련과 환란이 어디 있어요? 이거 남자들은 다 아시겠죠. 이건 돌아버리는 이건 말도 못하겠고 돌아버릴 일입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고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환란입니다. 그야말로 지옥이죠. 말 그대로 그 순간 요셉은 지옥을 경험한 거죠. 갈릴리에 살았던 이 요셉이 이제 후족 정리를 하려고 예루살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임신한 약혼녀를 데리고 왔는데 하필 또 그때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에 오려고 했냐면 너무 많으니까 방 한 칸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진통해서 아기는 낳아야 되는데 방 한 칸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지옥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이것이 길바닥에서 애밖에 생겼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결국 마곡간, 우리가 잘 알던 마곡간 한 켠을 간신히 얻었습니다. 찬바람만 막을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마곡간 그러니까 막 여러분 상상에는 막 멋진 곳, 좀 이렇게 겸손한 곳 아닙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정말 아기를 눕힐 데가 없어.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나는지 이 아기를 눕힐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디다 눕혀요? 말구이, 말밥통에 예수님을 누인 거예요. 바닥에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 왜? 그 말들의 똥들이 이렇게 도저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건 저주의 연속이에요. 어떤 저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주. 우리의 수준의 그 저주의 연속인 거죠. 그뿐입니까? 이제 아기를 낳았어. 예수님을 낳았어. 그리고 좀 어떻게 좀 이제 몸을 추스리고 마리아도 어느 정도 회복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막 군인들이 막 난리가 나서 들이닥쳐가지고 아기를 찾아서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또래의 그 친구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뭐가 크리스마스가 뭐 해피 뭐 즐겁고 기쁩니까? 이게 지옥이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지옥이고 저주스럽고 완전히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국의 과정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도대체 뭐가 평화라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다 지금 아무 죄도 없는 애들이 다 칼부림을 당하는 이 상황이 뭐가 평화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이 놀라운 지옥 같은 이 상황, 이 현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한 부분, 아주 일부분밖에 우리는 알지 못하라는 거죠. 이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실 때에 누구한테 천사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하냐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은 이 당시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조선 시대에 보면 굉장히 천한 직업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천한이요. 백정? 백정도 천해. 근데 그거보다 더 천한 직업이 있었어요. 망나니 빼고. 망나니는 그래도 공무원이잖아. 망나니 빼고 백정보다 천한 직업. 뭐야? 맞출 것 같았는데. 뭐라고? 굿하는 거. 비슷하긴 한데, 비슷한데 광대입니다. 광대. 지금의 연예인. 그게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 직업이 왜 천하냐면 당시 이제 어떤 우리 사상과 생각으로 희노애락을 담으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천한 것이거든요. 희노애락을 담으면 천한 것이에요. 근데 광대들은 어때? 희노애락을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위인들, 어떤 세종대왕이나 뭐 이순신 장군 초상화 보면 웃고 있는 모습 보신 적 있어요? 웃고 이렇게 막 해맑게 이렇게 세종대왕이 웃고 있는, 그렇게 웃으면 이건 굉장히 천박한 거예요. 그 반대로 막 인상을 쓴다. 이거 역시 굉장히 도에 어긋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어떤 그 문화 자체는 희노애락을 닮으면 무조건 그건 천한 거고, 그건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대가 굉장히 천하게 여겨졌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목자라는 이 직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렇게 뭐 천하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지만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구주가 났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이제 양도 버려두고, 뭐 성경에는 뭐 자세히 나오질 않지만 양도 버려두고 예수님께 이제 경배하러 간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실 때 아주 밑바닥, 굉장히 천한 그 사람에게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궁전에서 높은 신분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목자들을 가서 경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문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아마 청와대 문에서 수갑차지 않을까. 만나고 싶다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마트 가서 어떤 장난감을 하나 사서 막 조립을 해요. 우리 어렸을 땐 그런 거 많았거든요. 막 이렇게 네모난데 이렇게 부품이 하나씩 껴져 있어가지고 번호 보면서 막 조립을 해요. 그러다가 조립하다가 실수해서 잘 안 되면 에이씨 집어던지고 다른 거 사러 가죠. 하나님도 분명히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고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지가 않아.
그냥 소멸시켜버리고 다시 창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택해요. 다른 방법이 어떤 거냐면 바로 성육신이라는 방법을 택한다는 거죠. 우리 이 목자 나부랭이들은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낮아진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목자들이 먼저 알 수 있게 했어요.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좀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내가 천사였으면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을 텐데, 지금으로 치면 어떤 유재석이라든가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요? 뭐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좀 찾아가서 이제 구주가 나을 거다, 이거를 만방에 알려라라고 했을 텐데 정말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 속에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끔찍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것을 납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인간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 그게 이제 언약이잖아요. 할례 언약. 지난주에도 어제도 우리가 할례 언약에 대해서 배웠지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저도 아이를 여러 태어나게 해봐서 아는데요, 경이롭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경이롭고 아름답고,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표현보다 경이롭다라는 표현이 더 가까울 것 같아. 너무 신비롭고 경이롭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를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서 8일째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정의롭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모습으로 태어난 거죠. 부정한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거죠. 2000년 전 부정한 인간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의 모습,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곧 사실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이 땅에 임했는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은 다 저주스럽고 다 지옥 같고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이 임했는데 이 삶의 모습은 여전히 지옥이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성경적 진리를 아는 겁니다. 2017년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의 상황은 지옥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길바닥에서 애를 낳아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여전히 나는 말 구유에 아기를 눕혀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군인들이 막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지금 계십니까? 그냥 풍요의 상황에만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고. 그 땅을 천국으로 누리며 사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주만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